에녹을 한번 잘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 근데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갔대. 그럼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갔대. 하나님 올려갔대.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따라합시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냥 그대로 병들지도 않고 신음하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 이게 우리 소망이란 말이야. 이게 소망이야. 우리가 그냥 살에다 슬며시 아버지 품에 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얘기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얘기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 동행은 안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깨끗한 죄를 멀리한 사람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동행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우리는 성경에도 그래요. 매일매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쓰라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 오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죄를 멀리 하는 사람이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엔 타락했던 얘기라. 우리 삶이 타락되어 있던 얘기죠.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는 뭘로 오냐? 욕심으로 온다 그래. 욕심이 잉태한 줄 죄가 됐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단다. 이 사망을 깨뜨리신 게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할 때 주와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던 얘기는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타락한 사람이요 세속적인 사람이거든. 그렇다면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다. 마음. 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지. 부패한 것이 마음이야. 요건 뭐냐? 마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가 모든 직업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옷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아니하려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미혹이 와도 창세기 39장 7절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을 이제 동침하기를 청한다. 동침하기를 청한다. 그래도 그는 9절에 하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질러요. 사람한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녹과 같이 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되는 게 바로 뭐예요? 폐륜이란 말이에요, 폐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마음이 타락돼서는 안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지키려고 헌신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지키는 게 헌신이야.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어떻게 지키고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 요 마음에서 악독이 나오고 요 마음에서 시기가 나오고 요 마음에서 뭐가 부패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 악독이라 그래. 악독.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요거를 버리래.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요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시기, 원망, 불평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내 안에 원수마귀가 따라갈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안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겁먹고 들어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마음에 원망, 불평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먹을 게 없어. 광야에서 시달리고 있어. 근데 기도했더니 만나를 내려줬어. 근데 그 만나가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잠언서 27장 7절에 보면 아주 쓴 것도 달아. 쓴 것도. 그죠? 배가 부른 자는 꿀도 싫지만 줄인 자에게 쓴 것도 달대.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아무거나 줘도 감사야. 배고플 때는 그냥 뭐 어떤 음식도 주면 감사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그 하늘에서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꿀 섞인 과자 같다는 거야. 그죠? 꿀 섞인 과자 같대. 31절. 꿀 섞인 과자 같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으니까 짜증나고 싫어하는 거라. 은혜는 계속 가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열받는다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식욕이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사는 게 다 귀찮아.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라. 아멘 좀 해봐. 한 번 받은 은혜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세상 살아가는 거야.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꿀 섞인 과자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 교회도 처음에 다닐 때 은혜가 돼서 쫓아다녀. 교회도 처음에 다닐 때는 괜히 좋아.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에이 가기 싫어. 에이 오기 싫어. 에이 짜증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야. 하찮은 음식이래. 싫대. 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오래 참고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안아줘서 오늘 이 말씀에 귀가 열려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마귀가 장난할 때야.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원망 불평이 없어. 그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영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져주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린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는 찬송이요 감사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분명히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항상 아멘 아멘 하는 입술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입술에 열매를 준대잖아. 그럼 그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입술에 열매를 맺는 자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오늘 여러분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평안 주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숨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인사가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근심 걱정 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이 떠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입술의 열매야. 내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봤더니 입술에 다발다발해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은 못 봤어. 입술에 너불너불대고 다니는 사람 치고 축복받은 사람은 못 봤어.
그리고 또 입술 가벼운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은 못 봤어. 항상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가 중요해요. 행위. 이 타락한 마음, 타락한 입술, 타락한 행위. 성경에 그러죠. 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모든 선을 버리는 자다. 이 많아요, 이런 사람. 교회는 나와서 있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 많아. 교회는 나와서 있는데 생각을 엉뚱한 데 사로잡힌 사람이 많아. 이런 거는 꼭 한번 읽어봐도 좋아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그죠?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말씀으로 싹 씻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매일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요, 그 입으로 잘하면 하면 이익을 아첨하는 자요. 이 사람들 다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건져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타락한 마음이 없는 사람. 타락한 입술이 없는 사람. 타락한 사람 보면 뭐야? 입에 맨날 이상한 얘기만 나가. 세상 얘기만 나가고 이상한 거,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원래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면 유다서 1장 19절을 봐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계속 햇소리만 하고 다녀. 햇소리만. 육에 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근심해요. 육의 사람은 걱정해요. 육의 사람은 마음이 고통이 와. 그러나 영의 사람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어제 제가 말씀한 대로 어떤 목사님이 희락의 영을 보여주듯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오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근심이 떠나갔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심한 게 치료될 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막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가 되고 막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까 그들이 막 은혜 안에서 막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막 귀하게 사는지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지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이 육으로 가는 거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젠 육체로 마치겠냐? 여러분 신앙생활에다가 믿음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로 많은 거예요. 육체는. 육체적인 게 뭘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 육체의 일은 아주 뚜렷하대. 현저하대. 그죠? 어떤 거냐? 5장 19절 육체의 일은 어떤 거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고
하여간 이런 거. 이런 게 육체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다가 보니까 괜히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눌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단 말이죠.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물 파지 말고 아버지 앞에 늘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막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지금도 해결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대. 즉 성령이 임하신대. 오늘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오늘의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니 되지만 주님은 하시기에 주님은 일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